야고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을 기대하십니까? 천국을 정말로 사모하고 계십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갈망하고 계십니까? 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 목사님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첫 포문에 우리에게 들려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오늘 본문에도 시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미 2절, 3절, 4절에도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습을 한번 잠깐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을 우리에게 했을까요?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험, 도끼미온입니다. 도끼미온의 뜻이 뭐라고 했죠? 보시는 사진처럼 도끼미온은 1차적으로 금을 재련하여 정금과 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끼미온, 시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보세요. 금덩어리를 만드는 과정이 시험이다. 이 시험, 저렇게 재련하는 과정이 도끼미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들은 다 빠져나가고 내가 깨끗한 정금과 같은 상태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쌓이고 쌓이면 시간이 흐르면 인내가 돼요. 인내가 돼요.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인내,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 가겠는데 인내는 헬라어 단어로 휘포모네라고 말씀을 드렸죠. 휘포모네 합성어. 휘포는 아래에서, 모네는 위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제가 이 엽기 사진을 보여드렸죠. 아래에서 무거운 저 100kg가 넘는 엽기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버티는 게 인내예요. 그 무게를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게 인내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길 수가 있고,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가 바로 이렇게 시험의 무게, 인생의 무게를 버티는 그 힘, 그것이 휘포모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내의 결과물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인내를 우리가 담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견디시는 그 인내를 우리가 성품을 소유하게 된다. 그게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기뻐하라는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지만 내 생각과 태도를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막 마음에 결심을 하고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이 시련과 인내를 앞에 2절부터 4절까지 야고보가 설명을 했는데 오늘 후반부에 보니까 또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2절 말씀 잘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다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앞에서 말씀드릴 때는 이 시험과 인내를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내가 깨끗해지고 인내를 통해서 버티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쁘게 지신 것처럼 그 은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12절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시험을 참으라.
시험을 견뎌라, 시험을 인내해라.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쫙 읽다 보니까 약간 맥락이 비슷하게 이어지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에, 제가 작년에도 이미 팔복 시리즈 설교를 한번 했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담겨져 있는 팔복의 메시지하고 이 형태가 비슷해요. 팔복의 메시지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게 팔복에서 끝나지 않고 구복이 될 수 있겠다, 9번째 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구조가 똑같아요. 그럼 뭘 얻는데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이십니까? 아, 그렇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원어적으로 마카리오스라는 뜻이 있는데요,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어떤 뉘앙스로 들려주고 있냐면, 여러분 정말 복이 있군요, 이건 정말 복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정말 복이 있군요, 정말 복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뉘앙스를 살리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견딘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면서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을 참고 견딘 우리가 이렇게 격려를 받으면서 생명의 면류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느냐? 생명의 면류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면류관, 저게 고대에는 실제로 체육 스포츠 경기 가운데 우승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월계수 나무 들어보셨죠? 월계수 나무 가지,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그렇게 월계수 관을 우승자에게 씌워줬어요. 그 월계관은, 그 면류관은 2등 3등이 아니고 우승자에게만 그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흥분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월계수 관은 기껏해야 나뭇잎이잖아요, 풀잎이잖아요. 10일이나 아니면 2주 정도 지나가면 다 흐드러져 가지고 썩어서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는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토록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 면류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시험을 견디고 승리하는 모든 자들에게, 1등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흥분해서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사십니까? 이 말을 다시 하면, 오늘 짧은 12절 내용을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쉽게 표현을 바꾸면 이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잘 견디고 계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지금 기대하고 사십니까? 천국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랑하지 말아가 아니라 자랑을 해라 그랬어요. 뭘 자랑하라고 그랬죠?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뭘 자랑하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이시죠? 그게 바로 이어집니다. 영원한 생명 면류관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을 해야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우리는 항상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그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돼서 정말 감사하지만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신자들 가운데 소수가 아니에요. 천국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저냥 살아갑니다. 언젠가 천국 갈 때 그때 물론 감사히 받아야죠. 근데 아직 여기가 좁사온이에요. 아직 여기가 좁사온이에요. 한번 솔직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천국을 내가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시들 것을 알면서도, 썩어질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의 면류관, 현세적인 면류관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것을 우리가 구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짜 우리가 쓰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면류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공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부귀의 면류관이 있어요. 무병장수의 면류관이 있어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면류관이 있어요. 그것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천국 연승의 면류관을 쓰는 것보다 지금 누리는 현세적인 것들에 더 관심이 가 있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더 관심이 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교회가 너무너무 천국 얘기한다고, 불신지옥, 천국, 영생 막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세상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가, 천국의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우리가 항상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영생을 자랑해야 될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솔직히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책 제목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성 프란시스는 성직자입니다. 어느 날 숲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는데 너무 허기지고 힘이 빠져서 배가 고파요. 근데 한 집이 이렇게 허름한 집이 나오는데 거기에 간판이 걸려 있는데 이렇게 간판이 걸려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집에서는 날마다 신선한 빵을 구워냅니다. 빵집이에요. 근데 빵집이라고 안 하고 이 집에서는 항상 신선한 빵을 구워냅니다 라고 간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나 반갑죠. 허기지고 배고프고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를 만났고 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문을 막 두드렸더니 여자 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 너무 배가 고픈데 오늘 따끈따끈하게 구워낸 그 빵을 저도 좀 하나 주세요. 제가 너무 배고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약간 좀 당황하면서 난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각 구워낸 빵은 없습니다. 각 구워낸 빵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윤지자매가 일하는 뚜레주로 가면 항상 따뜻한 빵이 있는데 이 집은 간판은 그렇게 걸려 있지만 그런 따뜻한 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왜 이런 간판, 우리 집은 항상 따뜻한 빵을 구워냅니다, 간판을 왜 걸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저 집에는 날마다 신선한 빵 구워냅니다 걸었을 뿐이에요. 간판을 그렇게 걸었을 뿐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읽다 보면 생각에 잠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바움교회가 혹시 그러지는 않은가? 바움교회라고 간판을 딱 내걸었어요. 다음 세대가 묘목에서 거목을 성장하는 교회를 꿈꿉니다라고 내걸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목회를 하고 있는가? 우리 바움교회도 내 건고는 저거예요. 저렇게 빵 사진을 넣으면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합니다 라고 딱 걸어놓고서는
주일 예배 딱 끝나고 나가서는 전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세상 현재적인 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들만 바라보고 어떡하지 이게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찬양을 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합니다. 근데 찬양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빌려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은 알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세상적인 것들의 면류관들을 하나씩 쓰고 살아가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불평불만합니다. 왜 불평불만할까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도 해요. 왜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가끔 교회에서 저 하나님 앞에 실망했어요 라고 말하는 분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 진짜 실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삐졌어요, 낙심했어요, 번아웃 됐어요 라고 하는 분들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안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은 이미 다 받았어요. 그걸 다 주셨어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내 소원을 안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소원의 면류관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줄 알았던 면류관을 안 써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사업을, 나의 일터를 축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스르게 하고, 오히려 힘들게 하고, 오히려 내리막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귀영화 면류관을 원했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가 성공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앞이 안개처럼 있다라고 불평불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식은 성공이라는 면류관을 씌워줄 줄 알았는데 내 자식이 여전히 고생하고 있어요. 건강 줄 줄 알았는데 병원 갔더니 갑자기 응급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의 면류관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주셨어요. 그런데 현세적인 면류관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한테는 안 주시는 걸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대목에서 왜 이것이 잘 안 될까? 왜 어그러질까?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그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지금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 세상 면류관을 쓰고 살면 생명의 면류관을 못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응답을 받으면 그 면류관에 취해가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아예 바라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나에게 안 주신다라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것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냐면, 국내 꿩을 키우는 농장이 있어요. 근데 꿩을 키우는데 꿩이 뭐 거의랑 닭이랑 거의 크게 비슷하잖아요. 머리 모양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천장을 만들지 않아요. 꿩은 하늘을 나르거든요. 근데 천장을 만들지 않고 키우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방법이 있더래요. 꿩은 땅을 바라보는 습성이 있어요. 꿩은 땅을 바라볼 때는 날지 않는데요. 그리고 머리를 쳐박기도 해요. 그거 습성을 이용해서 꿩에게 작은 모자를 씌워준 거예요. 하늘을 못 보게. 깊은 캡 같은 것을 씌웠어요. 머리마다. 자, 천장을 만드는 비용이 더 비싸겠어요? 아니면 꿩마다 조그마한 모자 하나 만들어서 씌워주는 게 더 비싸겠어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꿩에게 다 모자를 씌워줬더니 진짜 지붕 없이도 이것들을 잘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붙으면 토축하러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줘요. 모자 하나 썼다고 하늘 쳐다보지도 않고 날지도 않는 꿩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돈의 모자가 씌워지면, 돈의 면류관이 씌워지면, 명예의 모자가 씌워지면, 명예의 면류관이 씌워지면, 권력의 면류관이 씌워지면, 학벌의 면류관이 씌워지면 그것 때문에 천국 소망을 잃어버려요. 등한시해. 그리고 생명, 영생에 대한 것을 자랑하지 않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응답이 안 되었는가? 왜 응답이 더딘가? 먼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영원하고 썩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그런 근거들의 말씀들이 쭉 있어요.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현세적인 것,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영생, 그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기대를 하며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8절. 디모데 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대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대요.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바움교회도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바라본 최종 목적지는 뭐예요? 천국이고 생명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아모스 4장 12절. 이게 핵심이고 결론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그걸 늘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그것을 만나기를, 그날을 고대하면서 준비하라. 여러분, 마지막 준비하라에 별표 5만 개 하십시오. 준비해야 돼요. 지난달에 저희 바움교회 바움성품연구소가 제1회 첫 번째 선교지 방문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 갔다 왔죠? 캄보디아 갔다 왔어요. 캄보디아 갔다 와서 받은 은혜들을 지지난 주일날 다 모여서 또 함께 나눴습니다. 자, 캄보디아를 가기 한 달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항공권을 예약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자를 발급해야겠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역할을 나눠야겠죠. 준비 물품들을 사야겠죠. 매주마다 모여서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근데 보세요. 캄보디아 가겠다고 신청한 모든 24명의 사람들이 안 모여. 관심이 없어. 내일 가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자랑하지 않아요. 저 아모스 4장 12절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준비하라. 제가 끝으로 연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어. 연어의 생애 주기가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연어가 진짜 연어 노래도 막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연어가 참 신비로운 물고기예요. 연어가요, 어디서 태어나는 줄 아세요? 강에서 태어납니다. 강에서 태어나서 독특한 일생을 살아요. 거의 대부분 강에서 평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연어가 조그맣게 저 아래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고, 그러다가 제가 지금 빨간색 표시를 해놓은 기간이 뭐냐면 어린 연어인데 1살 좀 넘어서 2살 전까지예요. 어린 연어가 딱 되면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본능적으로 내가 강해서 바다로 나가야겠구나, 그것을 인식해요. 자, 그것을 깨닫는 순간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고 몸의 비늘이 바다에 적합한 회색 비늘로 바뀌게 되고 몸이 유선형으로 싹 바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가미가 바뀌어요. 아가미 안에서 이 바닷물의 짬, 나트륨, 칼슘을 소화할 수 있는 아가미로 변화가 일어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연어의 스몰트화라고 영어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보시죠. 자, 바로 그 다음 단계가 2살, 그러니까 밑에가 작은 1살 정도 된 연어 모형이고, 그 다음에 저렇게 색깔이 바뀌었죠. 회색빛으로 바뀌고 유선형으로 더 바뀌면서 성체도 더 커졌죠. 저게 이제 바다로 나갈 준비가 다 스몰트화가 된 2살 이상 된 연어예요. 2살 이상 된 연어입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바다로 나아가 가지고 살다가 다시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완전히 바꾼 다음에 바다로 나가는 이 과정을 연어의 스몰트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준비를 하는, 우리도 영적인 스몰트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인격과 성품,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영적인 스몰트화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복음 중심의 삶 성경 공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스몰트화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복음으로 나를 무장시키는 것. 복음이 단순히 알면서 지식에서 내 마음 가슴 깊이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을 사모하도록. 어떻게? 복음을 자랑하도록. 그 복음의 능력이 갈수록 십자가가 축소되고 축소돼서 작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준비하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갈망하는 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진짜 천국 영생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면 천국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이죠.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를 이렇게 사랑하는 내가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의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나를 변화시키는 이 성화의 과정들, 이게 영적인 스몰트화예요. 이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 바움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어도 스몰트화를 통해 바다 살 준비를 한다면 우리도 천국을 들어갈 준비를 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시험을 겪으면 스몰트화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한 단계 인내하면서 성숙해지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하면서 주님의 인내를 동참하면서 천국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그때는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그것을 언제 하는가? 항상 미래 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시련을 겪더라도 기뻐하시면서 나의 생각과 태도를 의지적으로 바꾸고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세상에 살다가 1절과 4절 부르면서 세상의 모든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을 받아 쓰고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바움교회 모든 교우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